십자가를 바라보자. 한 번 더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요 십자가를 좀 바라보라고요. 뒤에 보입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제 우리가 찬양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대속,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상징이 되어 있는 십자가이지만은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지금은 전쟁 중에도 붉은 십자가를 이제 단 차가 이제 전쟁 중에 나타나면은 결코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슨 차량이죠? 예, 적십자 이제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를 공격하면은 복잡해집니다. 저 멀리에서도 병원을 찾는데 십자가가 보이면은 바로 거기가 병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평화의 상징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사형틀. 사람 죽이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잔을 지나가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었고 최후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고난 축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배칠해서 달기도 하고 목걸이 끝에 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십자가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 구원하는 길이 유일한 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진실로 가야 할 길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영생하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사형법입니다. 자국민에게는 행하지 않고요, 식민지 백성에게만 행하는 정말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보다 더한 사형법이 있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을 입어서 백의 민족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흰옷을 사랑하고 흰옷을 왜 입었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흰옷을 즐겨 입고 흰옷을 좋아했습니까? 예? 물감이 없었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평화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해서 흰옷을 좋아했는 것보다 했더니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제가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역사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형법은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부관 참사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부관 참사는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신을 꺼내가지고 칼로 내고 채찍을 갑니다. 이걸 부관 참사라 그렇게 말해요. 능지처참을 아십니까? 능지처참이 뭐죠? 우리 역사에 능지처참이 많이 나오죠. 능지처참은요 너무나 끔찍한 행동입니다. 사람을 묶어놓고요 얼마 동안 죽이는 줄 아십니까? 한꺼번에 안 죽입니다. 이 손톱 한마디부터 잘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르고 마디마디를 잘라나가면서 몸통에만 남을 때까지 착착 잘라나가는, 이걸 능지처참이라고 해요. 또 그리고 거열행위라고 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거열행은 우리가 욕을 할 때 저 사지 찌개 주려면 그러는데 이 양팔에다가 줄을 묶고 양다리에 팔을 묶고 그 한쪽은 전부 다 말들에게 묶여가지고 말들을 되게 만들면 사지가 찢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잔인한 사형법을 옛날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화를 살아가고 무슨 흰 옷을 입긴 흰 옷을 입고 물감이 없으니까 흰 옷 입었구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형의 특징은요, 사형수가 금방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개 반란을 일으킨 괴수에게 행했던 사형법이 바로 이 사형법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나오던 스파르타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나가보면은 그 반란을 주동했던 스파르타카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스파르타카스라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도요, 일주일 동안 죽지 않는 끔찍한 사형법입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지고 수분이 빠져야만이 죽습니다. 십자가는요, 가문의 수치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성경에 나오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은요, 주인을 대신해서 양이 죽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속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대신, 주인의 죄를 대신 지고 양 한 마리가 희생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무슨 옷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죠? 세마포 입었죠? 세마포 안 입었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중세 어느 화가가 요청을 해가지고 교회다가 벽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놓고 사제들이 막 반론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교회에다 붙여 놓을 수가 있느냐. 그 그림은요, 예수님이 빨가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가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자들은 멀리에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벌거벗은 예수님의 모습을 차마 앞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벌거벗기우신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유명한 신앙의 사람 고르텐붐 여사가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고문을 당했지만 제일 괴로웠던 것은 젊은 군인들 앞에서 여자가 빨가벗겨온 채 서 있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한 번 더요.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우리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요새 말이 많죠. 과연 지금 대통령이, 이 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전 대통령이 과연 감옥에 갇힐 만큼 끔찍한 죄를 지었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우리 죄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주님은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아담의 후손에게는 다 죄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 이것을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딱딱한 교리니까 졸릴 것이고 재미도 없을 테니까 한 번씩 받아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걸 무슨 죄라 그러죠? 원죄라 그럽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원죄 아래 있었습니다. 아담 아래 있는 자는 누구나 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2 아담 대신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전부 예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대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신 누가 값을 치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 갚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진 빚을 부모가 갚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요, 제사법이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에는요, 대속의 법,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성경이 어디냐? 레위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자세한지 모릅니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제물과 제사법이 쭉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쭉 나오는데 1장에서부터 전부 제사법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성전으로.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이 사람은 자기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고백을 합니다. 자기 죄를 양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칼을 들어서 양을 죽이기 시작하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피를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흠없는 깨끗한 양 한 마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인의 죄를 대신하고 이 양 한 마리가 죽습니다. 이것이 구약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강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성경의 예표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고 히브리서라는 성경에는요 이것이 다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누군가가 죄를 대신해 주지 않냐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유태나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너도 나도 유태 강야로 모였습니다. 겉으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나다고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우리도 한번 받아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어린 양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구약시대의 그 대속 제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전할 제일 중요한 소식은 예수 믿고 뭐 잘 됐네, 복 받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했다는 이 소식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이 소식만큼 제일 귀하고 중요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전도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빛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자꾸 와가지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뭐 지난 주간에도 엉망이야 살아온 것이 죄 투서이고 흠 투서이고, 그러면 사탄이가 와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오늘 교회 와서 찬송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집사냐 목사냐 장로냐 이렇게 계속 비웃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요.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믿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대속,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그 표시를 좀 보여보세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왜 예배당 정면에 되게 십자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까? 십자가는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예배당이 상상이 됩니까? 저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가보았는데 이 가톨릭 교회 안에 바깥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안에는 십자가도 예수님의 흔적도 없어. 이게 무슨 교회당인가?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겠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대속의 의미도 있고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흔적입니다. 흔적이란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차 타고 여기 쭉 나가면 동대문 지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성곽이 쫙 있죠. 이 성곽이 무슨 흔적입니까? 조선시대의 그 흔적입니다. 조선시대 이것이 서울이었다는 흔적입니다. 이 아차산 꼭대기에는요 흔적이죠. 고구려의 그 흔적이 진짜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심의했던 온달 장군의 그 흔적이 이 아차산성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차산성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고 온달 장군이 여기에서 공을 세웠던 곳이라는 것을 흔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은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의 흔적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란요 되게 다 상대적입니다. 제가 암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네 사랑하니까 너 나 사랑하고 나 사랑하니까 너 사랑하고 전부 다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을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러서 자랑할 것은 나 예수 믿은 지가 50년 됐다니까요. 나는 성가대만 해도요 20년 이상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것이 자랑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천국문에 있을 때 자랑하고 내놓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공로 없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자랑할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이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럼 이 십자가는 그러므로 사랑의 표시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엉망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상가족 찾기 방송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때 우리 많이 울었죠. 그때 보면요 사렵니다. 야, 엉덩이 뒤에 무슨 흔적이 있는가 물어보고, 팔꿈치에 무슨 흔적이 있는가 물어보고, 그리고 덩어리에 무슨 흔적이 있는가 물어보고 막 그러죠. 왜요? 가족들이 옛날에 그 흔적을 보고서 서로 확인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흔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 사랑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을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일종의 계산서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속의 표시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죠.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죄값을 다 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뒤섞입니다. 우리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넘어진 거, 잘못된 거 계속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나도 자꾸 흔들립니다. 내 믿음도 흔들립니다. 정말 내가 예수쟁이면 예수쟁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진짜 그런가? 여러분들 사탄이 와서 계속 이렇게 뒤흔들면요 우리가 흔들립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 죄를 하나하나 찾아내고 열고 비워서 담대하십시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환상주의했죠.
사탄이가 와서 이런 종이에다 써가지고 딱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마르틴 루터가 지은 제각이 다 열거되어 있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의 약점을 갖다 대면요 기가 죽어버리고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에게 계속 뭐 꼼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잉크를 꺼내가지고, 빨간 잉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썼더니 사탄이가 도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 보면 엉망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서 내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어. 한번 받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변심한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소리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십자가는요, 대속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고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대속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